반석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구원에도 십자가에도 20번째, 영생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신부단장을 모두 마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얘기죠. 바로 공중 혼인잔치, 주님 재림의 이후에 일어나는 공중 혼인잔치, 공중에 끌어올라가서 7년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탄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항시 주님의 이 재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혼인잔치를 하는 여기에 대비해서 항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성결을 이루어서 신부단장을 마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리 그날에 우리가 마음의 성결을 이룬 게 아니고 지금부터 성결을 이루고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다녔는데 자신은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당황하고 또 울부짖고 탄식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것을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들이 들림받지 못한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를 들려줬지 않습니까? 미련한 5처녀들은 준비 없이 있다가 주님 나타났을 때 바로 기름이 부족해서 이렇게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는 것을 보았고, 슬기로운 5처녀들은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일화를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바로 교회에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도 수행하지만은 아직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불법과 불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조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야지 영생을 이루는 것이고, 영생을 이루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서 지옥에 가는 거죠. 따라서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구원받지 못하는 14가지 죄와 함께 굉장히 중대한 죄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망에 이르는 죄 첫 번째가 성령 모독죄, 해방죄, 거역하는 죄인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역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니 이렇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갖다 이단이니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못된 거죠.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는 달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자신이 선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 스스로 감탄이 나오면서 영은 영으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면서 기뻐 날듯이 뛰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감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데, 악이 있으면 그것을, 원수마귀 사단은 악이잖아요. 악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의 경우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해방하는 경우가 바로 성령 해방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도 이런 성령 해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과 약한 것이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 등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 하거나 사단의 역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방을 하고 이단이라 해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해방의 죄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면 당연히 함께 기뻐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당연히 함께 기뻐하면서 그 선한 행동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할 건데,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고 악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선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여 영광을 돌리며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쩔뚝발이가 걷게 되고 이렇게 중풍병자가 낫고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그리고 이렇게 해방을 했죠. 양심이 선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해방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대한 권능을 보고 두려워서라도 해방하는 그 없었을 건데, 악한 영들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거나 약한 것을 고쳐줄 권능도 없을 뿐 아니라,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낫게 해주면 그 좋은 영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원수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할 수가 없죠. 질병이 치료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건데,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악한 영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리가 없죠. 만무하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해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런 권능의 종을 해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베드로를 속였을 때 이거 성령을 속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동일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람을 부인하며 그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성령 거역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
하게 됐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하고 동일한 것이죠.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했죠. 출애굽기 16장 8절을 봐보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가 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 해방, 거역, 모독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원망하는 것에 성립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제 모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여 왕을 구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이게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오는 얘기죠. 바로 사무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사무엘이 왕이 못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못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사무엘상을 봐보면 모세나 사무엘을 이렇게 회방, 거역, 모독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성령 회방, 거역, 모독과 동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변했죠. 그래서 땅값의 일부를 이제 감추고 베드로에 나와서 전부를 드리는 척하고 베드로를 속이려고 이렇게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 게 맞지요. 그러는데 그 자기 것이라고 해서 전부를 드리기로 해놓고 일부를 숨기고 일부로만 드리면서 베드로에게 이걸 전부를 드리는 척하고 베드로를 속이는 거, 이것은 바로 베드로를 속이는 거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요.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바로 죽고 말았죠. 그러니 결코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 거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삽비라도 바로 뒤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베드로를 속인 죄로 그것이 성령을 속인 죄였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성경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 또 모세, 사무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 모욕, 해방,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귀신을 불러들였다가 내어쫓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매사에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며 사람이 스스로 시인하여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귀신을 쫓는 것, 성령의 역사와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영계의 법에 따라서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힐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면 금방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바로 사람이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영계의 법칙은 입술로 시인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귀신을 받아들이면 바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이것은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귀신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자녀들,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녀들의 마음은 이미 성결되지 못하고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는 마치 파리가 날아들듯이 벌레가 일듯이 귀신이 들락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가고 이렇게 들락거리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락거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임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자기 입으로 시인하여 귀신을 불러들인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죠. 내가 귀신을 시인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이렇게 소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이미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다고 험한 욕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진리에 비춰볼 때 맞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 귀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욕을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내쫓아지는 것도 아니고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이렇게 아파한다거나 물러간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계의 법칙에서 귀신이 쫓아내는 거죠. 혹 귀신이 들렸다 해도 그 사람 자체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으로 명하시면 됩니다. 바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결된 자녀, 그런 말씀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한마디 하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매를 때리고 욕을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더러운 귀신아 하고 부르는 일은 있었지만 욕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지 귀신을 보고 욕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영의 존재인 귀신이 아프다고 할 리도 없고 두려워서 맞는 게 두려워서 나갈 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옳지 않는 것이고, 귀신을 육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즉시 두려워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 이것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용서가 없는 죄이죠.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죄, 이것이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봐보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권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비침을 얻었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봤지 않습니까? 또 성령의 역사를 참여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성령을 소멸시키고 이렇게 범죄를 하면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받고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도 들어서 알고 믿으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함으로 현재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이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으면 됐지 또다시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또다시 죄를 지은다고 한다면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욱더 이렇게 불같이 떼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라고 해도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렸다면 어느 땐가 다시 구원받을 은혜가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에 빠졌다면 어느 땐가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더 크게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질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안 풀리던 문제가 풀렸고 얽히고 꼬이던 문제들이 풀렸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편안해졌는데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사망에 이른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보다 더한 악을 바라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부인하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들은 회개의 영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결국 회개가 되지 않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되지 않는 사망에 이르는 죄 두 번째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 성령의 역사를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다시 떠났을 때 이런 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죠. 옆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기 유익을 구하여 예수님을 대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원이 없고 그래서 내장이 터져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또 지옥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히도 다시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가룟 유다는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끼며 회개하고자 했지만은 결국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면 이제 구원이 없잖아요. 자살한 영혼들은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귀신으로 돼서 떠돌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죠. 자살한 사람들은 바로 지옥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귀신으로 떠돌다가 지옥을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조차도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라는 걸 알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도 죄를 범하는 경우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는 봐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몰랐다가 진리를 알게 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는 이렇게 죄를 용서받지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 다시 짐짓 죄를 지으면 이제는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이 지옥심판이잖아요. 지옥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맹렬한 불이라는 게 지옥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하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특히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금하신 불법을 고의로 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법을 고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봐보면 베드로후서 2장 의의 도를 안 후에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옳은 뜻.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개들은 또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이렇게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우면 또 몸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이것이 응하는 것이 더 오히려 그 죄가 다시 응하는 것이 바로 의의 도를 안 이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낫다. 물론 모르고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지만은 알고 저지른 죄는 더 크다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 개와 돼지에 대한 비유 이거 유명하죠. 진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범죄한 후에 잘못인 줄 알아 회개하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은 범죄한 후에 잘못인 줄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같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를 해놓고도 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잠시 시험에 들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이 바로 그 바세바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또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죠, 우리아를.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자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마음을. 그로 인해서 큰 연단을 받을 때도 겸비함으로 통과하여 마음속의 죄성까지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를 하면 용서는 받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연단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연단은 받아야 되는데 이 연단을 겸비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 주어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깨우쳐 주어도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고 번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결국 죄의 담이 쌓여서 버림을 받고 맙니다. 이 죄의 담이 쌓여버리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죠.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죠.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담을 헐어야지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울왕과 다윗은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깨우쳐 주시니
회개했다면 철저하게 돌이킴으로 이후로는 빛 가운데 더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하면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깨우쳐 주실 때 이때 바로 회개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게 그게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게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저지른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죠. 회개가 안 된 거죠. 네.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인데 그러고 다시 죄를 저지르면 거짓말하는 거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죄가 성립되죠. 그런데 회개했다 하면서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여전히 불법을 거듭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짓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심으로 회개의 영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결국 이제 지옥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짐짓 범죄하게 되면 알면서 범죄인 줄 알면서 하는 죄를 짐짓 범죄한다 그래요. 짐짓 알면서도 짐짓 범죄하는 죄는 이것은 회개의 영이 주어지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사람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하는데 그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 회개를 올릴 수가 없죠. 회개를 받아야지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의 담을 헐지 않으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책에서 지워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봐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이 책이라고 하는 생명책이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이름이 다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더라도 다시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외면당한 채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결코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망에 이른 죄만큼은 회개의 영이 주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죄만큼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 짐짓 죄를 짓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해도 범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라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누적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 14가지 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작은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사망에 이르는 죄, 큰 죄 이 세 가지는 더 지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사단의 미혹을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작은 죄를 여러 번 짓다 보면 구원을 받는다 해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낙원의 가장자리에 겨우 가게 되는 그런 정도의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모든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피 흘리도록 싸우고 또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아야 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온전한 빛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꼭 이 말씀 명심하여 또 명심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망에 이르는 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꼭 말 명심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